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장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교회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회의 권위와 소유권입니다. 먼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곤란함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부의 갈등으로, 때로는 세상의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사탄의 모든 계략과 힘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안전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가진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 잠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새로운 차를 자랑하거나 좋은 옷을 뽐내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 이는 교회에 부여된 영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둘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이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기록된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장소나 물질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며 그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종하거나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없는 곳에는 혼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경찰이 없는 도시, 교사가 없는 학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질서와 위험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지켰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복종은 내가 원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반역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교단과 상위 리더십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권위,
즉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어지는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은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단지 한 명의 유능한 치유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움직이는 분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주제, 교회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교회의 소유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특정 목사님의 교회도 유명한 장로님의 교회도 특정 가문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 즉 세상의 쾌락과 욕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는 돈이 있을 때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바닥나자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왕자 같았던 아들이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바로 이 쥐염 열매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술, 아무리 자극적인 마약, 아무리 화려한 파티도 결국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돼지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잠시의 만족을 줄 뿐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허기와 갈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돼지 사료와 같습니다. 더럽고 영양가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한때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참함의 바닥에 떨어진 탕자는 마침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영적으로 탕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쾌락 속에서 방황하며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밤마다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며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들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산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분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이의 옷을 입혀주시며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돼지 사료를 그만 먹고 아버지 집의 풍성한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충만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지치고 상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의미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늘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탕자처럼 방황하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올 용기를 주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